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25장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힘든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언자가 계속해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의 죄를 왜 너희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서 크게 생각하실까요? 교만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드려야 될 때에 나를 높이는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내게 주어진 이 복이, 내게 주어진 이 재능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내게 나타나는 좋은 모습이 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단순한 그냥 윤리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교만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다른 죄는 우리가 다른 죄 많이 짓죠. 교만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 죄들은 사실 윤리적인 부분에 국한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지만 윤리적인 문제지만 이 교만의 죄는 특별히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에 해당돼요. 그래서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이 특별히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뭘 기억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상되는 운명이 뭐예요? 어둠.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어둠.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는 것,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는 것, 어둠 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상되는 운명이에요. 사망의 그늘로 변해서 침침한 어둠이 되는 그런 모든 상황,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자, 이 나의 심령은 아마 예언자의 마음일 겁니다. 예언자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교만하지 마라, 너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막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언자가 울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는 18절, 19절은 몰락한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왕과 왕후의 지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왜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데 왕과 왕후가 그 왕관이 내려지게 되는 날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었다. 자, 네겝의 성읍들은 뭐예요? 네겝은 유다의 최남단이거든요. 남부 광야지대. 그러니까 네겝의 성읍까지도 봉쇄될 정도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가 다 적군의 손아귀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다 잡혀간다. 온전히 잡혀간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쫄딱 망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쫄딱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부터는 이 적군이 북방에서 말미암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이지만 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봐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겨냥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하겠죠. 유다 백성들, 내 아름다운 양떼는 다 어디 갔냐? 왜냐하면 다 잡혀가는 운명이기 때문에. 21절에 너의 친구 삼았던 자, 친구 삼았던 자는 누구겠어요? 예, 유다가 생각하는 우방이에요. 우방. 얘네들 품에 저기 쪽에 우리가 붙으면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군을 요청하는 그런 우방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우방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이 우방들을 친구 삼았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우두머리로 세우셔서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마음으로 이르기를, 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언자가 예언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했어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 야, 이 일이 어떻게 내게 닥쳤냐.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이 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자, 치마가 들린다는 것은 뭐겠어요? 수치스러운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라가 다 망하고. 자, 23절부터는 변화가 불가능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표범의 그 점을 뺄 수 있다면, 자, 구스인은 오늘날로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 밑에. 어쨌든 이 피부가 새까만. 근데 만약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 새까만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바꿀 수만 있다면, 아니면 표범은 얼룩덜룩 점이 박혀 있잖아요. 표범의 몸에서 그 점을 빼지는 날이 온다면, 뭘 이용해서라도 어쨌든 세제를 이용해서든 뭘 이용해서든 그 점을 깨끗하게 빼는 날이 올 수 있다면, 너희들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는 날이 올 거다. 자, 착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죠. 피부색을 어떻게 바꿔요? 아직까지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성형술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피부색을 바꾸는, 표범의 털에서 점을 빼버리는 그런 변화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악에 익숙한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날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4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잡초처럼 바람에 세차게 몰아칠 때 흩어지는 잡초처럼 흩어버리겠다. 전 세계로. 자, 25절부터는 예루살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재앙은 이는 내 몫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몫이다. 왜 내 몫이라고 얘기할까요? 내 분깃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인풋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을 심었어요. 그래서 재앙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을 치기도 했다가 버리기도 했다가 세우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재앙은 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그 몫이라는 거예요. 왜? 인풋이 있었으니까. 뭘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악을 집어넣으니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인 죄악을 지적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신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숭배하는.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치마를 들춰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가 너의 간음, 사악한 소리,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 다 이게 물론 육적인 간음도 포함되겠지만 주로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바람피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간음, 음행, 음란, 가증한 것, 사악한 소리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잘못.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불신앙이다.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빼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노후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노력해서 정말 24시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노후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결실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결실을 얻었다고 해도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남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만은
불신앙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인간적인 유리한 조건은 없습니다. 왕과 왕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한 성읍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 강하니까 안전하다, 나는 젊으니까 괜찮다, 지혜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괜찮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나는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 개선으로는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일단 첫째 인간에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굿소인이 그 피부를 시게 만드는 것처럼, 표범이 점을 없애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혹시 겉으로 보기에 품격 있는 인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품격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외적인 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외적인 것만 바꾸면.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내려와서 가장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는 게 그 서울 말씨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은 귀에 살살 녹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귀에 살살 녹는 말을. 우리 다 어떻게 서울 말씨 다 쓰시나요? 서울 말씨.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서울 말씨 쓰는 것에 귀가 살살 녹고, 또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들이 서울 말씨 쓰는 거에 귀가 살살 녹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서울 말씨가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말씨가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고, 서울 깡패는 조금 더 순한 깡패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말투가 아무리 귀에 살살 녹아도 그 말투가, 서울 말씨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를 품격 있는 인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외적인 요소 때문에. 좋은 옷차림새, 좋은 외모.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개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온전한 인간 개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일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아프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루속히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청년부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개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개조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또 호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내면부터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악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바꾸어 주셔서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가, 전 지구가 주여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기후 전 세계적인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염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자유롭게 왕래가 되고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2박 3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신병헌 목사님과 또 여러 임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청년부가 놀랍게 부흥하여 하나님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어려운 혼탁하고 또 유혹과 또 정말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2박 3일 수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일기도 고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수련을 지나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짐승의 가죽의 무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스스로 악한 데서 돌이켜 선한 인간으로 변화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사모하고 숭상하던 저희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위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